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도록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서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순간에 꼭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두 가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등산, 낚시,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것을 우리가 취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기호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취미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남자 탤런트는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등산을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산에 가서 어딜 찾아가냐 하면 으슥한 묘지를 찾아간대요. 거기에 가면 그렇게 조용하대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참 독특한 취미죠. 어떤 사람은 아주 완벽하게 동그란 돌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돌만 또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납작한 돌 같은 건 모으지 않고 또 아주 동그란 돌만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달팽이가 겉에 보면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죠. 이 사람은 그 달팽이를 잡아서요, 그 껍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달팽이를 예쁘게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 취미가 이제 인터넷에 알려진 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건 취미가 아니고 동물 학대다. 그 달팽이 몸에 바르는 물감이 달팽이에게 만약 해로운 물감이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이 달팽이에게 그 그림을 그려줄 때 달팽이가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달팽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달팽이를 칠을 해주면 만약 달팽이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에게 더 눈에 잘 띌 거 아니냐. 우리 눈 보기에는 좋지만 달팽이에게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어의 이빨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다고 해요. 참 별의별 취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싫어. 난 사람도 싫어. 동물도 싫고 식물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난 다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아야 됩니다. 난 사람도 좋고 동물도 좋고 식물도 좋고 이렇게 좋은 것이 많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다른 건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사람은 좋지만 동물은 다 싫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 나하고 좀
안 친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뱀한테는 정이 안 가고 바퀴벌레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만물이 다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선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없어요.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바퀴벌레나 또 모기나 파리나 구더기나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선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다면 무슨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나쁜 날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이 그날의 가치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해요.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니 내가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루도 하나님이 건너뛰시는 날이 없으십니다.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나쁜 날이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나쁜 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언덕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냐?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 언덕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갈보리.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우리가 두 말을 같이 쓰는데 둘 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좀 듣기에 섬찟하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해골처럼 이렇게 둥그렇대요. 그리고 그 언덕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해골을 보면 그런 모양이죠. 둥그런 곳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은 골고다라는 별명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그렇고 분위기도 아주 음침했고 그래서 이 언덕은 주로 사형 집행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소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여기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음침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은 최고의 성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그곳에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서글프고 비참했던 장소도 가장 멋지고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 사실 당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귀족이나 노예나 다 동일하게 다 소중하다, 다 선하다. 이런 개념은 당시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이원. 그러니까 뭔가를 다 두 가지로 나누어요. 거룩한 것, 속된 것 나눕니다. 선한 것, 악한 것 나눠요. 귀족, 자유인, 노예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인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기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해악을 끼쳤어요. 바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른 진리인데 그렇게 믿으려니까 뭔가 좀 미안해요.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전히 공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니까 좀 미안한데, 그래, 신령한 지식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만물을 둘로 나누는 것을 그대로 또 적용을 했습니다. 만물을 나눌 때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속된 거야. 육체는 악한 거야, 정신은 선한 거야.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영지주의자들이 뭘 가르쳤냐면, 야, 결혼하지 마. 결혼 거 더러운 거야. 우리 육체가 악한데 그 악한 육체가 합쳐진다고? 그건 꿈도 꾸지 마.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건 악한 일이야. 또 음식물도 철저하게 구별을 해요. 이 음식은 먹어도 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런 사상이 막 교회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2절에서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음식이든지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고 그런 구분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건 거룩한 것이야.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은 성경에서는 다 헛된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하면 거룩한 사람인가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 건강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척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자유로움을 누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우리 받으면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린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워낙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바쳐진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얻다가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워낙 많은 제물들이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안 드린 제물의 고기에 비해서 값이 무척 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기인데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싼 거 먹겠죠, 싼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시장에 가서 싼 고기를 사서 먹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먹었어요. 믿음이 잘 자란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이게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렇지.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고기를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 지금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술, 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술, 담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아직도 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래?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시험거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면 그 절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하고를 좀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긍정적인 생각,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데 이걸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출발점은 어딘지 아세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끝낼 때 축도를 하죠. 그 축도를 할 때 보면 대개 지금은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 중에 허튼 시간이 없어요. 우연한 시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날도 나의 환경도 나의 가정도 이 교회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음식물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하셨습니다. 나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이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